오늘도 우리 랩넌트 예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침과 그리고 우리 뇌를 깨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랩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랩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겠죠. 무엇입니까? 행복의 근원이에요, 근원. 행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요,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행복의 근원을 찾는 정복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해답 나왔잖아요. 이 해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생육번성 정복 땅을 충만하고 그리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줬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정확한 소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믿음 점검입니다. 믿음 점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흑암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박살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이것을요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요, 우리가 사탄 흑암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다 저떻다 이렇다 저렇다에 지금 넘어질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렘넌트 때 믿음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서론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의 일상은 어떨까? 여러분의 지금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일상은 말씀 듣기에 충분한 일상입니까? 여러분이요, 한번 진짜로 생각해 봐야 돼요. 렘넌트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예배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루함. 예배가 지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은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가 지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은요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다른 거 없을까? 뭐 하나 좀 좋은 거 없을까? 맨날 찾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한 방 터뜨릴 수 있는 로또를 하는 거예요. 왜? 지루하거든. 한 방 진짜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지루합니까?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1부 때부터 우리 렘넌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이 예배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주일은 계속 지루해야 돼요. 여러분 학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루해지고 어쩔 수 없이 밖에 행복이 없어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공부할까? 이유가 없고, 돈을 벌어야 된다면 그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지루함.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요? 강단 말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맞나? 현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생활하고 특히 시험 기간에 여러분 조급하잖아요. 막 두렵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이 진짜로 예배와 광단과 맞아져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쏟아부어 주사 재창조의 축복을 줘야 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는요 렘넌트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춰지지 않은 의미 없는 삶, 뭐요? 행복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지를 알면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비밀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나는 외로운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아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엄청난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영이요, 지금 빨리 깨어야 돼요. 우리 영이요, 지금 예배 드리자 할 때 우리가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불신앙,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불평, 원망, 특히 뭐 청신을 가거나 초신을 갈 때 나오는 이 불평과 원망, 어떻게 해야겠죠? 진짜로 하나님께 나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 불신정의 영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풍조, 불신앙할 수밖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이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 일상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은 이거 벗어나는 겁니다. 반복되는 힘듦이에요. 나의 일상생활이 반복돼서 힘들어. 계속 똑같이 집, 학교, 학원, 또 집, 중간에 교회 끼는데 이것이요, 전도와 선교로 나의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나가 살아나지 않고 강단을 통해서 나의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때로는 누가 내게 새로운 요소가 생기면 한번 업됐다가 새로운 요소가 없어지면 일상생활 지루해. 다운, 업다운으로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렇게 여러분 렘넌트 때부터 속고 싶지 않잖아요. 이거 정확한 해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요렇게 살려고 합니까? 지루함 아닌 것 같죠? 근데 예배를 놓치고 강단을 놓치면 지루할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요, 앞에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요? 뒤에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를 놓치고 강단을 놓치면 지루할 수밖에 없고, 전도와 선교와 방향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고, 업다운되는 이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으로 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서론에서부터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본론이요 더욱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라면요, 이제는 사단의 속임수를 벗어나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단의 속임수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뭐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 상관없음을 아는 거예요. 과거가 정복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가 이제는 이미 성취되고 약속된 것을 향해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라고 했죠. 여러분의 과거, 어떤 문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예배를 안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상태, 이거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어제 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제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과거 정복 쉽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요 나아가는 계속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해답은 여기 있겠죠.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의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해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렘넌트들 중에서도 이게 영적으로 반응되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이야기할 때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친구들. 제가 잘 모를 것 같죠. 저도 여러분의 생을 겪었다니까요. 나도 렘넌트처럼 똑같이 자라나서 이제 전도사로 쓰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태 누구나 잘 알지. 왜냐? 똑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 30년 이후에 복음을 받아서 그렇다 치지만 저는 렘넌트로 자랐어요. 여러분이 이거 얘기할 때마다 계속 딴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다른 생각 싹 들어와. 뭐야? 일상적으로 들었다고 해서 계속 익숙해져 있는 게 믿어지지 않거든. 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났던 그 배경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 마귀의 죄와 저주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셔야 돼요. 렘넌트 진짜로요. 그때 우리의 과거가 확실히 정복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거가 정복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말로 인해서 과거가 그러면 누구나 다 어려움 없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말 한마디로 너는 괜찮아 너는 자살하고 할 수 있는 자살하는 애한테 너는 살 수 있어. 그 한마디로 살 것 같았으면 누구도 안 죽고 다 살아있죠. 누구도 다 행복하겠죠. 근데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요?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뭐 자살을 꿈꿔왔던 뭐 어찌 보면 내일 죽으려고 했던 뭐 예배를 못 드렸던 어떤 과거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정복. 그게 이미 성취된 여러분이 복을 찾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오늘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의 응답입니다. 오늘의 응답.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요,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오늘이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것에 의해서 속을 수 있는데요, 내 삶 속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항상 성령 인도받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뭐요? 이 배경,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는요,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육신적인 의식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과 대적할 수밖에 없음을요,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성령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은 어떤지 꼭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며.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 오늘 나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뭐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라.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부족하다고 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너는 부족해, 너는 뭔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의 응답 이유와 목적 뭡니까? 세상의 눈높이에 속지 말라.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렘넌트가 이 꿈을 가지고 CVDIP를 확립한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했기에 우리는요, 미래가요, 축복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축복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이 엄청난 여정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성경 말씀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여정, 이쪽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것과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것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높은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돼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요 빛같이 희어졌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빨랫감보다 그 옷이 더 희어졌다 라고 하고 있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세 명이서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너 제자들아 나를 똑바로 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만 남아있더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요 배경을 넘어서요, 또 기록되어 있는 게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이요, 똑같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죠. 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불러 일으키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뭐요? 간질 있는 자가 불로 갈 때 넘어지고 물로 갈 때 넘어지고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아비가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패역한 이 세대에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참아야 하냐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드릴까요?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무리 중에 있던 아비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믿음 없는 너희와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똑같았죠. 귀신 들린 아이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믿을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했잖아요. 너가 그냥 알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떻게 성취됐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왜 예수님 요때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이요 귀신들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그 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내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그게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26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뭐라 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오늘 성경을 쫙 토대로 계속 적을 텐데요, 여러분의 여정은 어떤 여정을 걷고 있으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와 패역한 이 세대,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 수 없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 고통을 참아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요 지금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진짜 믿으십니까? 얼마나 답이 났습니까? 우리가요 절대 주권 아래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가고 간질 들린 자가 이제 낫고
악한 중풍병자, 진짜로 질병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고백. 그게 제가 제일 위에 소제목으로 적었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어떤 흑암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박살내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아셨죠? 우리가 이 배경으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여러분에게 여정 뭐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뭐요?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복을 주시고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니까 왜 자꾸 근데 교회 밖을 나가려고 하고 복받은 존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서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3단체, 4차 산업, 5차 산업의 후유증.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와닿으십니까? 어제 청신에서 AI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했는 거는 이거였을 거예요. AI 시대에 4차, 5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AI일 수 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절대 넘어설 수 없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요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 응답 가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학교 현장,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학원 현장,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우리 각종 산업의 현장, 우리가요 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아셨죠? 내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뭐요?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거예요. 복받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뭐요? 복받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을 놓치지 말라고. 아셨죠? 우리 렘넌트 때 아셨죠? 렘넌트 때 복 아셨어요? 몰랐어요? 난 눈빛만 봐도 알아.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자꾸 먼 산 보는 애들 있죠. 영적 문제 심각해요. 눈빛만 봐도 이 영적으로 흘러오는 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자꾸 딴 생각이 탁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그 제일 심한 친구들이 자살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희한하지. 사단이 잡아버렸는데 이 영적인 세계 뭐요? 구원. 아셨죠? 요 믿음 아래 있을 때요 이 말씀이 딱 들어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위로를 해드릴까요? 위로를 해드릴까요? 저는 위로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시간, 이 1시간 시간이 제가 위로의 말은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은호야 괜찮아. 너 축구 잘할 수 있잖아. 은호야 괜찮아. 너가 오늘 힘내면 잘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깝다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이 복음을 전할 그 1시간의 시간도 부족한데, 제가 몸이 여러 개여가지고 여러분과 다 만나서 말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한 몸인지라 매일매일 찾아가서 못 말한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바로 사명입니다. 위로의 말보다 이제는 복음의 말로 여러분의 뇌가 싹 바뀌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정 뭐라고?
귀신 들린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작은 씨만한 겨자 씨만한 그 믿음 하나로 내가 요 산에 있던 것을 저 산으로 옮기고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답이 나서 내 인생이요 뭐요? 행복의 근원임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에덴의 축복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우선순위 인생을요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 인생, 참된 가치를 아는 자.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이 되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했죠. 이 고백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요, 적을게요. 찾을 것과 우리가 구할 것과, 세 번째, 점검할 것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찾고 구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다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냥 저거 좋네, 저거 진짜 위대하네 라고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다? 예배다 라는 거예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 10절부터 나와 있어요. 뭐요? 이때는 땅과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와 있죠. 이 여정이요, 중간중간에 씨와 채소를 심으시면서도 나오시는데요. 이 천지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진짜로 천지 창조 아래서 지어진 존재임을요 딱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찾을 건 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뭐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라는 거예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더 중요한 건 뭐야?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그의 계획으로 그의 걸음을 그의 계획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요,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요, 인생에서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찾아야 돼요. 진짜로요. 제가 어릴 때 이 성경 말씀을 저도 이때 와닿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적어요. 왜? 내 말로 인해서 너희가 은혜 받으면 그것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내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와 좋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요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맛을 제가 본 거예요. 아, 렘넌트들한테 성경 말씀만 제대로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성경만, 그 주에 나오는 성경만 참 붙잡아봐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여기 안에, 이 말씀 안에 공부도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시험도 들어가야 돼요. 왜? 여정이라니까. 그냥 흘러갈 여정이야. 흘러갈 여정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면 안타깝죠. 구할 것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매일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제대로 구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요, 여러분이 이거 알아듣는 그 순간이 오는 그 시기, 우리 반석교회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흐름으로, 성령 인도받는 교회로 바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거 어떤 거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뭐라고 했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집중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셨죠? 저기 막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집중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제자로 삼아. 자, 우리 하준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은호,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게 흔들릴 때가 많단 말이야. 뭐냐? 엄마한테 혼날 때, 아빠한테 혼날 때, 그리고 뭐 우리 어른들한테 혼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이해시키려고 이런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여 불렀는데 여러분이 엄마한테 혼나서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교회 안 가. 한 번도 없어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아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실하게 아는 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남이 사실 영적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 제가 어릴 때는 사모님이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와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었냐? 그게 말하는 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축복임을 알지 못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많이 싸웠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였네 라고 치유 전도학교의 증인으로 저는 서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딥니까? 세상 살릴 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이것은 초월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인간의 문제와 사건과 한계를요 초월한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거 진짜 사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을 때요 사단 틈타지 못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놨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박살낸 거, 평강의 하나님께서 박살낸 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박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요? 여러분의 인생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성공한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이어야지. 죽지도 않아야지. 과학이 발전했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만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어떤 걸까요?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짓의 악의 영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렘넌트와 같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렘넌트가 초신에서도 그리고요 청신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참된 진리를 제가 그래도 우리 포항에서는 제일 나이 젊은 전도사란 말이에요. 사실 제일 진짜로 애타게 여러분 시기를 겪고 마음 아프게 진짜로 이거 아닌데 진짜 성경 맞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꺼리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냥 악의 영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마귀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단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 지교에도 안 들어오는 렘넌트들이 있죠.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무엇을 각인하고 갈 거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진짜로 무엇이 여러분의 잔소리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도 잔소리 같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때요, 우선순위 인생에서 여러분의 언약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인생 뭐요? 이제는 내가 남들에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내가 뛰기 지금 시작한 이 심장 박동이 무엇을 위해서 뛰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예배 드리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뛰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심장 박동이 모세를 두고 요게벳이 울었던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후대라니까. 그게 후대예요. 우리 후대가 뭐 조금 의식주에 따라가서 잘 산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와, 저 친구 대단한 애는 할 수 있지만 저 친구가 증인의 작품이네 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성공해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 의사가 간다 치자. 근데 예배를 놓치고 있는 렘넌트가 의사가 된다? 저는 와, 너무 위대하네, 너무 성공했네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증인의 작품이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뭐요? 우리에게 지금 뛰기 시작한 이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돼야 돼. 그게 뭐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언약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이 언약이 나의 현장과 맞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유일성이다. 뭐요? 헤븐리 탤런트, 트론리 탤런트. 위에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재능과 기능, 달란트. 요게 나의 언약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연장에 이제는요, 재창조되는 증인으로 서야죠. 이거 뭐요?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언약의 작품. 결국 이것은 뭐요? 재창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고백이 저랑 통해서 저는 이제 움직일 방향은 현장의 중간 사역자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우리가요, 참 이때까지 앞으로의 응답을 못 받았던 부분이 느끼는 것이 현장에 내가 중간 사역자가 지금 못 세워져 있구나. 사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현장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렘넌트 중간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중간 사역자를 지금부터 세워가야 되는데, 저의 기도 속에 여러분은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는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증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심장박동이 무엇 때문에 뛰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시키시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뭐요? 오직 유일서 재창조. 제가 마지막에 하려는 것은 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뻐야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꿔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제는 병들지 말라는 겁니다. 병들지 마세요. 지금 병들고 있는 한 사람, 한마디로 이해해 드릴게요. 귀신만 들려야 병든 겁니까? 간질이 있는 자만 병든 겁니까? 치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병든 자가 낫는 겁니까? 아니요. 생명이 들어가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이 정말 들어가줘야 돼. 진짜로.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진짜로. 5년, 10년 치유의 증인만이 필요한 때가 와요. 치유의 증인만이. 렘넌트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 일에서 힘이 없으면 내가 치유 대상자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치유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팩트를 찌르나? 진짜 어떨 것 같아요? 10년 뒤에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10년 뒤에 여러분을 두고 치유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충격이지 않나요? 진짜로 복음 들은 우리 렘넌트가 자라나서 결국엔 치유 대상자가 돼 있다? 이거 사실 첫 번째 사역자인 저도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자체로도 회개해야 돼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당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무당이 뭔 얘기를 하는가? 그들은요, 너의 인생이 축복된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주된 것을, 조금 잡힐 만한 것을, 삼재다 뭐다 이런 것을 더 깊게 이야기해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들은 볼 수 있는 게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생각밖에 못 본다는 말이에요. 악의 구렁텅이. 그들이 왜 삼재만 이야기하고, 왜 너가 그거 문제 있지, 너 그 문제 있지, 그러면 용하다. 사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악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 용하다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실 참된 행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찾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들의 인생을 인간의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바꿔야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3, 4대까지 물려주기 싫어하는 이 것을요, 우리는 싹 바뀌는 거예요. 대조대조. 우리는 이 복음을 3, 4대까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3, 4대까지. 이 한이 우리 어른들에게, 사실 오늘 초점은 렘넌트도 맞지만 어른들이에요. 일부잖아요. 제가 렘넌트에게만 딱 잡고 하고 있는 거 아닌 거 딱 티가 나시지 않습니까? 일부 어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이 병들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잘못하다가 병들면 우리 후대 자녀들을 싹싹싹싹 썰린다가 칼에 썰려. 진짜로요. 나 왜 이래 땀이 나는지. 너무 땀이 나네. 아니, 그리스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이 돼서 그러는 건지. 더욱더 응답받아야겠죠. 우리 어른들이 첫 번째입니다. 사단에게 진짜 우리 속아야 됩니까? 사단에게 진짜로 속는 인생 살아야 됩니까? 사단을요, 이제는요, 사단의 일에 쓰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답이 나면 아까 갈라디아서 자 10계명을 봤을 때도 나와 있어요.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의 어찌 보면 근원을 좀 이야기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 대해서 뭐 간음하지 말라부터 해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나와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서도요. 육체의 소욕만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의 그 따라서 행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와 대적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고백이 요셉이 꾼 꿈 39장 1절에서 23절까지도 볼 때도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디를 적어도 똑같죠. 10계명 출애굽기 24장 갈라디아서 갔다가 창세기를 했는데 이거 똑같아. 이게 엄청난 지금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저는요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봐도 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엄청난 역사하심이 지금 보일 거예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은 것도 이야기했죠. 이 흐름과 맥락이요 결국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악령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란 뭐요? 의식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 사단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계속 쓰임받다가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엄청난 지금 사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일에 쓰임받지 않는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행복을 아는 해답을 아는 행복의 근원자로 딱 선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명확하게 현장을 분석할 수 있고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한번 꿈꿔보세요. 이해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 행복을 전달한다. 눈빛부터 다르지. 눈빛부터 그냥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확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씹어 먹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귀신들이 딱 벌벌 떨 수밖에.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었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다 나가잖아요. 귀신 못 보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면 그냥 나가버려요. 뭐 귀신 이후에 기록이 있습니까? 귀신이 뭐 벌벌 떨며 바로 나가고 귀신이 뭐 예수님과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거 뭡니까? 지금 뭐 문제가 해결돼서 안 돼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에덴의 축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진짜로요. 우리 진짜로 한번 눈물을 흘려봅시다. 이 그리스도 내가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한 거에 대해서 이 눈물과 우리 후대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바로 서야 되는데 못 전하고 있는 바로 못 서고 있는 그 눈물과 우리 반석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그 눈물이요. 그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게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 그게 기도, 전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비밀 안에 요 축복을 담았기 때문에 사모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모늘. 그래서 물었죠. 이래도 사모늘이 안 하고 싶으십니까? 이래도 정말 막 살고 싶으십니까? 그럴 이유 절대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하라는 겁니다. 재창조.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재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어려운 재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 이제는 이 응답받는 한 사람이 진짜로 오늘 렘넌트들에게 딱 대입을 한다면 이 모든 것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1번에서부터 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서론에서. 인생이 재미없고
예배가 재미없고 강단 말씀을 듣는데 그냥 니는 흘러 말해라. 나는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하겠다. 그런데 렘넌트가 전도와 성교 방향이 또 안 맞춰질 수도 있어. 행복 답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외로움을 계속 느끼고 사람으로 채워야 되고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엄마 왜 나를 안 사랑해? 아빠 나를 왜 안 사랑해? 이거 하나님 떠난 그 배경에서 오는 거예요. 외로움. 믿어지지 않는 의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힘든 업다운. 좋은 일 있으면 업됐다가 기분 안 좋으면 다운되는 거. 이거를 진짜로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으로 믿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 어른분들은 첫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이유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진짜로 이 성경 말씀 나중에 기회 되신다면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계속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진짜 저의 말을 정리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사모님의 그 치유전도학교에 말했던 것도 못 알아들었던 것도 이야기하고 있죠. 렘넌트들에게 나도 렘넌트로 자랐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 근데 지금 성경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그 인생이 와닿고 있는 거라. 이 축복 여러분이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웃을 수 있는 여유는 어디? 나의 심장 박동이 뛰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이 축복이 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재창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응답을 진짜로 체험한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관이죠. 우리 아이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고 가치관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기도하고 세계관이죠. 진짜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망대를 담대하게 세우는 이 귀중한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 올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랑을 정복하는 정복자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